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77조 성경 277조였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깨어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을,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통역하는 주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해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대개 은사에 대해서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은사만 쫓아다니는 은사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은사에 전혀 무감각한 형식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광신적이고 열광적입니다. 뜨겁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형식주의자들은 은사에 무감각하죠. 은사를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현상으로 치부를 하고요. 형식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신앙이 메마르기 쉽습니다.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은사주의자입니까? 아니면 형식주의자입니까?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의 역할과 목적은 무엇인지,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 은사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알고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아서 행복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약간 평범하지 않은 어떤 것을 말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산신령의 도술 같은 느낌을 연상시켜 준다고 할까요? 하지만 푸뉴마티콘은 문법적으로 형용사, 중성 복수법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영적인 것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푸뉴마티콘 할 때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으로 되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중성 복수꼴이라고 한다면 푸뉴마티콘을 성령에 의해서 작동되는 영적인 것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성령에 의해서 작동되는 영적인 것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봤을 때 은사들을 가리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은사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것을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10절에 언급하고 있는 9가지 은사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있는 은사,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푸뉴마티코, 말하자면 성령에 의해서 작동되는 영적인 것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알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제대로 받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한 것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시는 종교 사상이 다신론적이었습니다. 특히 헬라 세계의 각종 미르 종교, 신비주의 종교죠. 이런 신비 종교들이 활개치고 있었는데 이런 신비 종교의 개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유입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 종교의 사유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왜곡되고 훼손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혼합주의적 신앙 형태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왜곡된 신앙 형태에 열광했습니다. 신비한 현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영적인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다른 은사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하고 반목이 심각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성령에 의해서 작동되는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은사들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신비주의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 이런 현상들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작동되는 은사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면은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는 이들이 예수를 저주할 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나테마의 이에수스, 아나테마 이에수스, 헬라어로 예수를 저주할 자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의 은사주의자 가운데서는 아나테마 이에수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였을까? 예수를 적대시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적대시한 유대인들은 예수는 저주할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받을 자라고 그렇게 표어를 붙였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도 그것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밖에 있었던 것도 역시 예수는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슬로건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슬로건이 유대인들로부터서 시작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면서 예수는 저주할 자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는 예수를 주시라, 퀴리오스 예수스,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반드시 귀결되어야 그것이 곧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그것 자체로 황홀 상태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 되고, 예수님 주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주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는 주시라 해야 된다는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주님이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부인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는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헬라 세계에서 유입에 들어왔었던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이 이단도 그리스도는 결코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예수는 육신을 입고 입은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 많은 육신을 입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했으면 아마도 영지주의자들도 거기에 따랐을지 모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며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은 여전히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맨정신으로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만 그것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어떻게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 살았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맨정신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은 은사의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의 표준.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 종교적 행위에서 신비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도 신비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요, 잡두 위에서도 춤을 춥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르 종교의 현상이고요, 신비 종교의 현상입니다. 이런 신비 종교의 현상에 현혹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사의 원천을 삼일체 공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직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직분입니다. 사역은 그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하지 않는 직분은 직분이 아니죠. 목사가 주일날 설교 안 하고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면 목사가 아니죠. 그렇죠? 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없는 은사는 공연물이 됩니다. 은사는 받았기는 받았는데 직분으로서 활용하지 아니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 그거는 은사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사역은 함께 갑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죠.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시고 삼위일체가 되시듯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 역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직분을 감당하는 데 사용해야 해요.
자기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는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한다면 마땅히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요. 그 직분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사역하지 않는 직분이 없는 은사는 결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은사의 목적은 뭘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입니다.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로 하면 프로스톤 숨페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프로스토 숨페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라고 직역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하심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동의 유익이 뭡니까? 공동체의 유익이죠.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돼요.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 유익이 되지 않냐고 해를 끼친다. 은사가 될 수 없죠. 그거는 어쩌면 성령에 의한 은사가 아니고 사탄에 의한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이 없으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면 결코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가 없지요. 개인이 허영과 자랑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허영과 자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은 성령의 은사가 될 수가 없죠. 은사는 우쭐거리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과시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돈 벌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해도,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해도 교회의 유익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9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연분별, 반응, 그리고 통역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를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말씀이 뒤따라간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지적인 은사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적인 은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얼른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개념의 차이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실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지식은 이론적인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면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진가를 통찰하는 것이라면 지식은 복음의 요의를 파악하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지혜가 전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지식은 부분적인 것이고, 지혜가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면 지식은 구체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는 그 은사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9가지 은사 가운데서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냐면 그 이하의 다른 은사들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냐면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은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지성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은사들이 아마 적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은사들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신자들을 지혜로 가르치고 지식의 말씀으로 낳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지적인 은사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은사가 5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국열입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특별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일반적으로 구원을 위한 믿음을 가리키지 않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리키는데요. 이 믿음의 능력이 예언을 하게 하고 기적을 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분별은 마땅히 믿음에 의해서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은사가 이 5가지 은사 가운데서 먼저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각종 병에 들린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복음서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도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사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은사고 지금은 합리주의와 이성이 발달한 시대에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시대에 따라서 제한을 하고 제약을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는 결코 시대와 장소에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의약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급하시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병고치는 은사를 통해서도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 스스로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 이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사를 받으십시오. 이 은사를 받아서 활용하는 자만이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능력 행함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은 각종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각종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합리주의적 사고가 발달한 현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될까요? 그거는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능력 행하시는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 행하는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점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결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장래 일을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장래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 설교가 예언이고요.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은 영적인 상태를 통찰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에 신비 종교가 퍼져 있었고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와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참이 아닌지 하는 것을 분별해주는 은사가 필요했었다는 거죠. 이 은사를 활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얼마나 이 은사가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은사가 사라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의식해서 이단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유식해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분별이 없으면, 악령에 붙잡히면 결국에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고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잘 차려져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백발백중 그들은 신천지고 이단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빠질까? 영분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참이고 뭐가 참이 아닌지, 그릇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빠지게 된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때로는 영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빠져버리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가 이들 초자연적 은사들 앞에 주어졌다,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초자연적 은사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정적이라고 한다면 이 초자연적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이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를 받았던 분들이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라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의 끝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은사들은 필요합니다. 그게 병 고치는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영분별의 은사든 능력의 은사든 간에 은사는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은사들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언의 은사들입니다. 방언 자체를 하나는 방언 자체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를 마지막에 둠으로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경박한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경박할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곧 신비로운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도달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방언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린도후서 12장 이하에서 방언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최고라기보다는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은 어떤 걸까요? 방언은 성령에 의한 신음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신음소리. 영적인 신음소리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언어죠. 이것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광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 미친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하고 방언하면 미친 사람으로 보일 거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방언은 영적인 신음소리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신음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기도죠. 영어로 표현하는 비밀스러운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통역의 은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통역이 필요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비 종교에서 방언과 같은 소리를 하고 성령에 의한 방언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고 어떤 것이 미르 종교에 의한 소리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통역의 은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역의 은사 역시 성령의 은사에 속합니다. 문제는 이 통역이 제대로 된 통역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조차도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방언을 하고 있는데 내가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하고서 마음대로 짓거리고 다닌다면 교회에 유익이 될 수가 없죠. 기도하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영적인 세계에 몰입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정열적으로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하기 원한다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적합하겠죠. 중요한 것은 코카콜라 100번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게 방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언은 영적인 신음소리고 방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냐면 예수 믿기가 퍽퍽하거든. 결국에는 힘 빠진 바람 빠진 바퀴처럼 힘 빠지고 말지요. 기계는 기름을 쳐야 합니다. 기름을 치지 아니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생산성이 없습니다. 결국 기계가 깨지고 인명사고로 나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계는 기름을 치고 조이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성이 유지되고 오래도록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고자 준비하셨습니다. 남들은 이런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못 받을 이유가 없고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힘써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아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많은 은사로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